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매로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다 수확해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뿐만 아니라 양, 소, 나귀 이런 것들을 다 약탈하고는 했습니다. 이런 약탈과 고통이 7년 동안 계속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건져내기로 하셨는데,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로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을 받고 나서 기드온이 당장 그날 밤에 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 종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 올라가서 그 우상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우상을, 나무로 된 우상은 찍어버리고 돌로 된 우상들은 깨뜨려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이거를 깨뜨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상들을 찍고 깨뜨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미디안 족속과 맞서 싸울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제 자원자를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온 거예요. 32,000명이 이렇게 자원자로 미디안 족속과 싸우겠다고 기드온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수가 많다. 32,000명 너무 수가 많다. 만약에 너희들이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돌아온 후에, 이기고 돌아온 후에 우리가 이렇게 수가 많아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긴 게 아니고 우리 수가 많아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 싶으니 수를 줄여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를 줄였더니 몇 명 남은 거예요? 300명 남은 거예요. 300명.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 족속과 싸울 전쟁을 준비를 하는데, 그 300명 각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나팔, 하나는 항아리, 또 하나는 횃불, 이 세 가지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밤중에 몰래 쳐들어가서 포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밤중이 되자 300명에게 명령을 했는데 일제히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포위해서 그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부니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마치 수십만 대군이 몰려와서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또 뭐가 있습니까? 항아리를 일제히 또 깨트리게 하니까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그 계곡을 이렇게 계곡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횃불에 불을 붙여서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자 이 한밤중에 나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 또 이 300명 용사들의 함성 소리, 그리고 막 사방에 횃불 이 비치니까
이 미디안 족속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다가 우리 도망치자, 도망가자, 우리끼리 싸우는구나 하고 도망가자 하고 정신없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계속 추격을 해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 막판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와서 이렇게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이제 그렇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을 추격해서 쫓아가고 있을 때 근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합류를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승리를 거뒀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승리가 거뒀으니 이제 축제구나 하면서 즐겨야 되는데 예기치 못한 다른 내부 갈등의 문제가 터진 거예요. 뭐냐면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합세를 해서 이제 전쟁을 마무리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이기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왜? 그냥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니까, 네가 혼자 공을 세우려고 우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일부러 쏙 뺐다 하면서 시비를 걸고 나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는 형제 지파입니다. 형제 지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지파 간에 오랜 갈등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잘된 아들 요셉.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라는 아들은 이제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이는 지파에 속하지 않고 그러면 11지파죠. 12명의 아들 중에서 레이가 빠지면 11지파죠. 근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차지했으니까 다시 12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형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좀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싶다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요셉의 아버지 여기 두 아들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자가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는데 므낫세가 형이니까 이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딱 얹게 하고 왼손을 차남 에브라임 머리 위에 딱 얹게 한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야곱이 이제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일부러 손을 갖다 딱 댄 거예요. 장자에게 오른손, 차남에게는 왼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이렇게 딱 어긋맞게 가지고 이 오른손을 차남에게 딱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는 차남이고 이 여기다 장자 위에다 오른손을 얹어야지.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야곱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일부러. 자,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간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 왔던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우월의식이 있었고 므낫세 지파는 피해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지 않아도 므낫세 지파가 못마땅했는데 이 기드온이 자기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쏙 빼고 전쟁을 치르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우리를 뺐느냐?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무시하냐? 하고 이제 따지고 든 거죠. 자, 이때 기드온이 지혜롭게 말을 잘 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막 따지고 시비를 걸었을 때 이 기드온이 지금 나한테 해보자는 거야? 하면서 감정적으로 나가고 그랬으면은 문제가 더 커졌을 텐데, 기드온이 말을 참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너희들의 끈물 포도가 우리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 여러분, 보통 끈물 포도는 어떠세요? 이 가수원 하신 분들 계시는데, 끈물 포도는 시고 지금 질이 떨어집니다. 뭐든지 과일은 끈물이 안 좋죠. 그런데도 이 기드온은 너희들의 끈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않냐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인정해주고 이게 세워준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너희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좋다, 훨씬 뛰어난 지파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덧붙였냐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장가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합세를 해서 그 미디안 족속의 장군들, 적장들을 이 오렙과 스앱을 포로로 붙잡아 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마무리된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면서 그 공을 이렇게 치하해 주면서 너희들이 한 일이 우리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들 때문에 이 전쟁이 마무리됐다 하면서 그들을 모든 승리의 공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돌린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시비를 걸려고 막 이렇게 막 감정에 격해서 달려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된 거예요. 극적으로. 결국 두 지파 간의 시비가 그치고 다툼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형제 지파 간에 또 한 번 큰 갈등이고 큰 싸움으로 번질 뻔했는데 시비가 그치고 싸움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말을 이쁘게 잘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하면서 같이 그냥 대들고 그랬으면은 서로 상처받고 서로 힘들게 되었을 텐데 이렇게 말을 잘했기 때문에 잘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막판에 조금 합세해서 좀 거들어서 물론 유익은 얻었지만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기드온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 너희들의 지파가 우리 지파보다 훨씬 훌륭하다. 너희들의 끈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보다 낫다 하면서 그들의 승리의 공을 그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이렇게 잘 세워주니까 노여움이 풀린 거예요. 싸움이 그치고 시비가 그치게 된 겁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순한 기드온의 유순한 대답이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게 한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과격하게 또 말을 했으면 노가 격동되어서 이제 자기 지파 간에 싸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면, 그러니까 분을 내도 좀 이렇게 잘 가라앉히고 잘 이렇게 정화시켜서 좀 이렇게 말로 잘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막 다짜고짜 그냥 성질부터 내면 안 되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노할 수는 있어요. 우리 사람이 성질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질을 낼 때 막 이렇게 막 폭발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대화로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지금 화가 난다, 이 화난 감정을 잘 표현하면 되는 건데 막 그냥 막 해붙이고 보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뚝에서 이렇게 물 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쪼르륵 물이 나오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씩 새 나올 때 딱 막아야지 뚝 터지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된다. 어떻게? 유순한 대답으로, 이 감정을 잘 표현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유순한 대답이 에브라임의 분노를 쉬게 만들었고 에브라임의 시비를 그치게 만들었고 형제 지파 간의 싸움을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울 때 뭐라고 하며 세웠냐면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을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미돈 적사과의 전쟁에서 담대하게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를 이끌었죠. 용사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내면의 적, 아까는 외부의 적과 싸워서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둔 용사였다면 두 번째는 내면의 적, 내면의 갈등,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도 용사일 수 있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진정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침투를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성벽이 없는 것 같아서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용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드온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한 용사였고 또 내면의 적,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한 용사,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를 정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정복자다, 진정한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울 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소심하고 약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담대하게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족속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고 나섰을 때 이 기드온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잘 세워주면서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승리의 용사라고 그랬죠. 하나는 외부의 적과 싸운 용사고, 또 하나는 내부의 적과 싸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용사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 이 면에서 큰 용사인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힘입니다. 가사를 보면 우리 은혜의 힘입니다. 가끔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자, 그 다음 가사가 멋있어요. 보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돼요. 내가 사랑해야지 해도 내 의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의 힘으로 나를 대적하는 자를 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이 가사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목사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감정이 나오고 미운 마음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외부 어떤 험한 세파와도 싸울 수 있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파와 싸워 승리하는 큰 용사가 되시고, 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내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내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용사가 되어서 이번 명절에 가족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서 그 가족 간의 친지 간의 그 모임에 화목을 도모하고 좋은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진정한 용사로 승리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